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강복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초대하시는 예수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들을 볼 때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의 이 세 가지의 성경은 공간복음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공간복음.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의 성경을 더하면 요한복음을 덧붙이면 이제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조금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찰과 신앙 고백들을 기록한 책들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좀 이제 바라본 관점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나눠 본다면.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계속 조망하는 거죠.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또한 계속 드러내고 관찰하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 안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 공유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록들도 있으며, 또 더불어서는 이 똑같은 사건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면들도 있다는 거죠. 중복된 기록으로도 존재한다. 자, 그 중에서도 다만 이렇듯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점,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기록 목적상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제가 성경 쓰라고 얘기도 안 해드렸는데 성경을 자발적으로 쓰고 계시던 거죠. 마태복음부터 쭉 쓸 거 아닙니까? 쭉 써 나가는데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분명히 조금 전에 기록을 한 것 같은데 그 기록을 또 적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성경이 이처럼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올해 좀 주일날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부각시켰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목적 아래서 우리가 우리가 앞서서 1장과 2장을 보셨잖아요. 1장과 2장.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힌트들을 드렸는데, 우리 지지난주에는 나의 일상과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 나눴고요. 우리 전주에는 뭐였어요?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세부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 가시적 성전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진짜 성전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성전, 내 자신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르고 참되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것이죠. 참된 성전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네, 사흘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몇 간증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좀 풍문으로만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입신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분들이 간증하면서 정말 사망신고 내려졌는데 사망신고 내려져서 장례식장 가는 도중에 뚝뚝뚝 뚫고 일어났더라. 그 사이에 어딜 다녀왔다고 말합니까? 간증들이. 그래, 맞아요. 그 사이에 천국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인정해요. 그분들 뭐 가사 상태였다. 이렇게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못에 맞아서 죽으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와 뭐가 나왔다? 그렇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만 못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뭘 말할까요? 물이 나왔대요. 뭘 말할까요? 혈청입니다. 그게 바로. 혈청. 우리가 헌혈할 때 보면 혈청과 우리 적혈구를 구분해서 이렇게 헌혈도 지금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혈청과 이게 분리가 돼서 당시에 나오는 피 모양이 물과 피로 나눠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절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3일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 사람이 과연 인류 중에 있냐는 거죠. 80억 분의 1 중에서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내다보시면서 예견하신 분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그 주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예견과 통찰이 얼마나 놀라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시작.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궁극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필요 정도를 그저 채워주시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로서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물론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믿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면 그 믿음의 근간이 얼마나 약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약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잘되기만 하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잘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잘되기만 하지를 않아요. 내 만족이 떨어져 버리고 결핍하다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육체도 날이 갈수록 우리 육체도 힘들어지고 우리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오고 여러분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그 상황 속에 내가 떨어졌을 때 처해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기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어왔던 예수는 정말 뭐냐? 내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 주님 믿어왔는데 야, 나 이렇게 만족이 떨어져 버렸네. 통장에 돈이 떨어져 버렸네. 건강 떨어져 버렸네. 야, 그럼 이거 예수 뭐야 이거? 잘못 믿었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건강한 우리 믿음의 자아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죠. 십자가에서의 구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소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 내용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우리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더 퍼져가는 겁니다.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어디를 얼마나 가요? 천리를 간다 그래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과 행동 거지가 감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지금 시대에 왔으면 아주 우리 온라인에 SNS 아주 도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과격한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뭐 성전에 들어가더니 막 다 깨부수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물이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오라 하더니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귓전에. 자, 그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어느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도 이 소식이 갔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초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은, 자, 일단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치적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렇죠. 로마 정부에 좀 협력하자.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야.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신앙 정체성이 있잖아.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 우리는 로마와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을 사두개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파. 근데 그 반대쪽에서 아주 고수적인, 아주 보수적이고 말씀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당시의 모세 율법을 우리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킨다. 그 율법을 따르며 지키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시작 지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리라. 그렇게 해서 율법의 회복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물론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뭐 3개, 4개로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지만,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 시작했던 이들의 이 정신이 이 시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식주의가 되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특권의식과 결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의 말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로 변질된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기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죠. 초창기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다른 변질된 바리새인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그들이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너희를 본받아야 돼. 누구보다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누구요? 예,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마태복음 5장이니까 이거 지금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적어도 그들의 열심에 있어서는 두둔하는 그러한 억양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질문이 생겨오는 거예요. 질문이.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분이 바로 저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같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그런 질문들이 니고데모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야, 나 이거 너무 답답해. 나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는데 차마 낮에는 올 용기가 없단 거예요. 낮에 오면은 백주대낮에 오면은 다 이렇게 드러나죠. 예수님 만나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에 언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세요. 밤에 찾아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 당시 가로수가 있을까요? 네온 사인이 있을까요? 어둠 컴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이 칠흑 같은 달빛에만 의존해서 그가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자,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러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가 관찰되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군요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거지와 말과 이 풍문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거죠. 예수를 잘 관찰하고 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예수님께 톡 던졌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3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를 꺼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2절 근데 3절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2절과 3절이 맥락이 이어지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좀 국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해력인데 이게 맥락이 지금 2절과 3절 사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요. 예. 잘 안 이어지고 있어요. 좀 왠지 말하면 이게 동문서답 혹은 우문현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셨거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혹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들이 좀 생략하고 나서 기록한 그런 느낌이 들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해버렸거나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대화 자체가 생략이 됐거나. 그런데 제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그렇지 않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본질, 그가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들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본질을 자기에게 이 밤에 찾아올 만큼의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 괴로움, 자기 삶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실증.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2절의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생각을 다 읽어내신 거죠. 그게 아니시면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초대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화법을 우리가 이 3절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진실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 저 사람에게는 돌아갈 필요 없겠다. 삥 둘러갈 필요 없겠다.
그가 지금 여기에 와서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그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니고데모야, 네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줄을 잘 그어 놓으시고 참고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요한복음 안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셔요. 예수님,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자기 말과 예수님의 대화가 맥락이 틀리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지금 하신 그 얘기를 제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나 그거 뭔 소리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러면 여러분 3절과 4절은 맥락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함.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더 이상의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저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니고데모가 살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니고데모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고 들어가고는 싶은데 두 번이나 태어나야 한다니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해 속에는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본 거죠.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진실한 답변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저도 여러분 설교하다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 가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진실한 거거든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 아는 척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설피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로 7절로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지금 11시 50분에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한 설교자에 의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귀로만 들어요. 누구는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귀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저 자기의 지식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나 오늘 몰랐던 거 목사님 얘기해 주시네. 저거였군요. 그러나 자기에게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 생명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이 귀로만, 지식으로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제가 드린 설교를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야 그래도 저 말씀이 저 성경이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받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이 말씀의 대상자거든요. 단지 스피커로 지금 사용만 하고 계신 것 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생명입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능력입니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지금은 누굴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저를 보셔야 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아닙니다. 시작. 예, 그렇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세상이라는 이름 속에 오늘 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제 뱀을 들었다.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본 자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죠? 구약의 맥락에서.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도 높이 들려야 된다, 달려야 된다. 이것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를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 죄의 뱀에 콱 물려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제쯤 얼른 기억이 한번 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요쯤에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뭐 했죠? 손유일 했었어요. 그렇죠? 손유일 했었는데,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상적으로 남으시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아마 지금 또 하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드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저 이제 저 한번 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길 원하는 그 진지한 질문 속에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선포해주는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그건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새 신명기 말씀 이제 묵상 시작했죠. 여러분들 시작하셨어요. 우리 새벽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새벽에 우리 현장에서는 현영자매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현장에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예배 잘 섬기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이제 알아서 듣겠지 이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게 뭘까요? 이 율법 너는 못 지키니까 너는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 가운데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더 나아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하는 구절들이죠.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러할진데, 더불어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생명과 축복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보냄받은 이 예수를 오늘의 내가 내 인격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자발적인 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목사가 끌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인격 안에서 의지적으로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깊이 모시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 이거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이거 시작. 하나님이 잠깐만요. 세상이란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좀 넣어서 각자의 이름을 좀 넣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영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빈에게 보내신 것은 영빈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영빈을 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다 자기 이름 넣으랬더니 또 제 이름 넣으신 분 계시죠?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를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곳들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는 구원과 자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로 니고데모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아직은 내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은.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고백을 하고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대화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냥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말씀에 그 후에 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갔더라.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반응이라든지 그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돌아가면서 기웃뚱거리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 저 말씀 잘 모르겠어. 어려워. 나 저분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총 3번을 등장합니다. 3번을. 오늘 3장에서 1번, 그리고 7장에서 1번, 예수를 별로라는 사람으로 1번, 19장에서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또 1번,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지금은 언제 왔어요? 지금은 시점상, 지금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자기 동료들, 아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어느 파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변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 율법은 말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씀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죠. 너도 갈릴리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이냐? 비판을 받습니다.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자,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숨겼다는 거야.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온 거죠. 얻어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데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제는 예수의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향신료거든요. 부패하는 냄새 나는 걸 방지하는. 이걸 100리트라. 이게 지금 환산으로 35kg 정도 됩니다. 35kg니까 여러분, 이게 물통들이 기름 하나에 20리터거든요. 그거 2개 가득 들고 그걸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점점 더 자기의 믿음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더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숨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타나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숨고 오히려 니고데모는 더 나타나는 이런 양상인 거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자랐고 성장했고 더 나아가서 확신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들이 요한복음 안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더 인격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해설은 이쯤 하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관찰, 예수 발견, 오늘 6번째 시간이죠. 2가지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누구신가? 첫 번째는 시작. 그렇죠.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더 깊이 다루시죠. 두 번째는 뭐죠? 시작.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정직하게 손 안 드신 분은 혹시 안 가셔도 되는 건가요? 혹시 다 손 드셨어요? 예, 네, 내려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죽어서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퀄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천국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거지. 이 땅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나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믿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제약도 많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진짜 저는 죽기 전에 믿겠다니까요. 죽기 전에. 물론 그런 믿음도 귀하지만 강도들처럼 만약에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죠. 돈 벌고 공부하고 우리 건강도 챙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주권이 되어져 있을 때 그의 삶은 비록 아골 골짝 빈들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많고 이 고난이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깊이 누린다면 사람들은 물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어쩜 그럴 수 있어?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현재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